새해가 되면 올해는 꼭 성서 통독을 해야지 하며 개인적으로 성서 통독을 시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큰 마음을 먹고 호기롭게 시작하는 것과는 달리 보통의 경우 전체의 성서를 다 통독하지 못하고 끝마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성서를 차례순으로 읽어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잘 안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창조 이야기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족장 이야기는 아주 재밌게 잘 읽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도 흥미진진하게 술술 잘 넘어갑니다. 이 속도라면 얼마 안 돼서 금방 통독을 다 마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로 넘어가고 나면 화목제와 속죄, 번제제, 소제 등 각종 제사 규례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성서 통독의 위기를 맞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읽은 곳을 읽고 또 읽어도 어렵기만 합니다. 어떻게 간신히 잘 넘어갔다 싶었는데 이어지는 본문이 민수기입니다. 백성민의 셀 숫자, 기록할 기자를 써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작부터 레위 지파, 단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하며 12지파의 이름을 쭉 열거하더니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위기입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으니 며칠을 끙끙대고 더 견딥니다. 다행히도 이어지는 본문은 신명기와 사사기, 룻기입니다. 나름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읽을만 합니다. 다시 그렇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까지 쭉쭉 잘 읽어나가다가 지혜문학인 시편과 잠언, 전도사를 만나면 또다시 위기를 맞습니다. 아름다운 시와 참 지혜가 귀한 깨달음을 주기는 하지만 왠지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졸음을 참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뭔가 지혜를 깨달아서인지 아니면 결단이 서서 그런지 구약성서를 덮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신약성서를 넘어가서 마태복음을 다시 피고 신약을 읽겠다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렇게 신약성서까지 모두 다 읽고 나면 통독을 다 마쳤지만 예언서를 빼고 읽은 것입니다. 보통의 성서 통독이 그렇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공감이 안 가시는 분도 계신데 공감이 안 가시는 분들은 보통 이상인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제 경우에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신약성서나 다른 성서들에 비해서 예언서가 낯설고 생소한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예언서는 구약성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성서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안 읽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예언서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예언서의 위치가 구약성서의 뒷부분에 있는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바로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읽는 사람의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보통 다른 여러 종교들의 경전을 읽다 보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위로를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경전을 반복해서 읽기도 하고 경전 읽기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도 그런 본문과 그런 구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서는 기독교의 경전이자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읽고 나면 왠지 마음이 무겁고 불편해집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싶은데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심판의 메시지와 경고의 메시지가 반복해서 나오니까 읽는 사람의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동안 내가 알던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상과 예언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 상이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평화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예언자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매우 무섭고 엄격한 분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상과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에 17절의 말씀도 아마샤를 두고 한 아모스의 예언인데 입에 담기 어려울 만큼 무섭고 끔찍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몹시 분노에 차 있는 듯하고 그 표현도 거칠고 폭력적입니다. 이 잔혹하고 폭력적인 심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게 정말 성서에 들어와도 되는 말씀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체로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예언서 읽기를 꺼리고 불편해합니다. 또 같은 이유로 많은 교회 목회자들도 설교 강단에서 예언서 설교를 전하기 꺼려합니다. 복 받는다, 잘 된다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는 전하기도 좋고 듣기도 얼마든지 좋은데 망한다, 심판받는다 하는 말을 매번 강단에서 전하는 것은 몹시도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편해진다고 해서 예언서 읽기를 꺼려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서는 우리 신앙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바로미터와 같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분명한 차이점은 바로 이러한 예언자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 혹은 예배라는 형태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개인적인 위로와 축복을 비는 제사적 종교는 어느 종교에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 전체를 향한 회개의 촉구, 사회의 정의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국가 권력과 박제화된 종교 권력의 비판과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예언자적 전통은 오로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기독교 신앙의 주축이 되는 예언자 전통이 오늘의 기독교에서는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는 스스로 자기 신앙을 성찰하는 이 예언자적 전통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언서를 외면하고 듣기 거북한 메시지는 걸러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만 요구하다 보면 하나님도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자기들의 입맛대로 주문 생산한 하나님, 바로 그것이 하나님 신앙을 왜곡하는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서에 대한 이러한 오해와 불편함을 내려놓고 천천히 그리고 깊게 예언서를 읽어가다 보면 그 거친 표현과 잔혹한 심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애쓰는 예언자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예언서는 인간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는, 그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또 이를 온몸으로 교감하며 몸부리치는 예언자적 신앙과 영적 반응이 담겨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성서는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말보다 우리가 괴로워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반응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르짖음은 음성이나 언어적 표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당하는 억압, 고통, 그 눈물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고통 자체가 기도이며 인간이 고통당하는 그 자체를 참지 못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오는 소리이고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나오는 언어입니다. 예언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경험하고 그 시대의 아픔을 느끼는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되고 있는 타인의 아픔, 그 시대의 민중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예민하게 느끼고 동감하면서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라는 책을 지은 아브라함 햇셀은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란 하나님이 인간의 아픔을 표현하라고 빌려주신 말이며 마치 하나님의 가슴으로부터 쏟아져 나와 인간의 가슴을 뚫고 들어가려는 듯 강요하고 경고하고 앞으로 밀어붙이는 언어이다. 그것은 하나의 삶의 양식이며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만나는 접촉점이다. 하나님은 예언자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신다. 예언자들이 주로 비판하는 역할을 감당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쏟아내는 비판만을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 뒤에 도사리고 있는 아픔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시대의 아픔이 있는 밑바닥에 예언자가 있고 그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아픔, 이웃의 아픔에 함께하지 못하는 신앙은 공허한 사변이며 분열적이고 사변적인 파괴적인 궤변에 불과하다고 예언자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언의 목적은 언제나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고 보복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예언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언의 목적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회복에 있고 회복된 세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살면 너희는 망한다 하고 경고를 보내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예언서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사라는 단어와 호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사라는 단어는 경고한다 라는 말입니다. 또 호이라는 말은 화가 있다, 재앙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아모스 6장 1절에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고하는 장면을 보면 이러한 너희는 망한다, 너희에게 재앙이 있다 하는 호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예언서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는 방향을 돌이키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다 하는 데 쓰이는 돌이키다 또는 돌아오다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애잔한 마음을 가지고 아픔 가운데 있는 민중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또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사회가 또 그 세회가 모두 망하는 길로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언자들의 뜨거운 메시지를 언제나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알리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외쳐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면 지구 생태계가 멸망한다 하고 경고해도, 또 기후정의를 외쳐도 사람들이 별 반응이 없습니다. 이윤과 편리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은 들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무감각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느껴지는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그 당시의 예언자의 거친 표현과 그 절박한 마음, 그 마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예언서에 대한 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서일가가 제시하는 예언서의 말씀은 아모서 7장의 말씀입니다. 드고야의 목자였던 아모스가 예언자로 부름받았던 것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열강들이 세력의 균형을 이루곤 때라서 당시 이스라엘은 그 힘의 공백기를 이용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는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은 사치스러운 삶을 즐길 수 있었지만 민중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북왕국은 출애굽 정신을 국가의 정체성으로 삼고 세워진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평등 공동체의 이상이야말로 북왕국이 가지고 있었던 꿈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부가 특권층에 집중되면서 그 꿈은 퇴색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역사에 대한 배신이자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부르시고 그를 붙들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아모스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등 돌린 백성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6장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망한다. 상아 침상에 누우며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골라 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 잡아먹는 자들, 검은 고소리에 맞추어서 헛된 노래를 흥얼대며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들을 만들어내는 자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에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 이제는 그들이 그 맨 먼저 사로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마음껏 흥청대던 잔치는 끝장나고 말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아모스와 아마샤, 이 두 인물이 등장하고 또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에게 아모스 예언자의 외침은 불편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부유한 이들의 호의에 기대어 살고 자신 역시 특권을 누리고 살던 사람이었으니 아모스의 말이 마치 비수처럼 아팠을 것입니다. 그는 아모스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왕의 손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왕에게 가서 아모스가 백성들에게 반란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모스는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이 참을 수 없어서 예언을 전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샤는 임금에 대한 심판과 모욕을 참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여튼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는 애국자이고 아모스는 반민족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모스가 왕은 칼에 찔려 죽고
백성들은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마샤가 전혀 근거 없이 아모스를 모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아모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맥락을 제거한 채 아모스의 말을 자기 멋대로 발췌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모스가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하여금 부정의한 현실을 대면할 수 있도록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권력자의 비위를 건드리는 것이 그에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권고를 가장한 위협을 했습니다. 남왕국 출신인 그가 왜 뜬금없이 베델까지 와서 풍지박산을 일으키느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아마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견자는 여기서 떠나시오. 유대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의 성소요 왕실이요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애국을 가장하고 있는 제사장 아마샤의 진짜 관심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바로 밥벌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밥벌이라는 말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밥벌이라는 말처럼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삶에서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자기 삶을 바친 사람의 일이라면 그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직무를 밥벌이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처럼 비극적인 일이 없습니다. 종교 행위가 밥벌이의 수단이 되는 순간 그는 자기에게 밥 주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게 됩니다. 아마샤는 그런 타락한 종교인의 전형입니다. 그는 스스로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알기에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아모스가 못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기보다는 그에게 밥을 보장해주는 왕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아모스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그는 아마샤와 같이 전업 예언자가 아니라 집짐승을 먹이고 돌무화과를 가꾸는 목자였습니다. 아모스는 스스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하라고 하셨기에 그는 목숨을 걸고 임금이 사는 베델에서 이스라엘과 왕을 향해 담대하게 심판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예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신념은 분명했습니다. 아모스 3장 8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누가 겁내지 않겠느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서 예언자적 소명을 감당하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아픔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아모스 예언자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았다면 그는 어떠한 예언을 선포했을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 본 몇 장의 사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 대우조선 해양 하청 노동자가 0.3평의 철창에서 투쟁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혹시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뉴스를 통해서 이미 접하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사진 한 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유채한 씨는 거제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배 위에 있는 사방 1m의 철제 상자에 자기 몸을 가두고 농성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최근 5년간 조선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을 30% 삭감했는데 다시 조선업이 호황을 맞게 된 만큼 그 임금을 예전 수준으로 정상화해달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이를 용납할 수 없다며 공권력을 투입했고, 이를 막으려고 하니까 유채한 씨는 이 작은 철장에 스스로 들어가서 용접을 하고 입구를 막아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푹푹 찌는 날씨에 뜨겁게 달궈진 프라이팬 같은 선박에서, 그것도 사람의 키보다도 한참 작은 철제 상자 속에 들어가서 몸을 구긴 채 버티고 있는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연세대에서 청소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이들의 집회 사진입니다. 이들은 청소 노동자로 경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지난 4월부터 매일 1시간가량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간당 임금을 청소 노동자는 400원을, 경비 노동자는 440원을 인상하는 것과 씻을 수 있는 샤워실을 마련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하고 대단한 요구가 아니고 아주 격렬하게 시위를 벌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건이 더욱 이슈가 된 것은 연세대 학생들 중에 3명이 집회로 인해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라는 이유로 이들을 고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취업의 압박을 견뎌야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물론 하루 1시간의 집회가 시끄럽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또 수업료 및 정신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640만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타인의 아픔에 둔감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이 두 노동 현실의 문제가 어떻게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인간의 삶이, 그리고 노동의 결과가 자본의 가치에 잠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노동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새롭게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점점 노동 현실을 악조건으로 몰고 가는 듯합니다. 노동의 기본 생존권이라고 불리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무시하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도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노동자의 과로 방지와 건강권을 위해서 규제하고 있는 노동시간도 조정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한 주에 최대 92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하였습니다. 또 기업의 제도와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는 듯 친기업적 노동정책을 펼치는 반면 그 어디에도 노동자들의 권익 실현을 위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끊임없이 자유와 성장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슬라이드 다음 장 넘겨주시죠. 저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쉬고 있는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습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입니다. 여기서 윤 정부가 말하는 자유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런 규제 없이 마음껏 돈을 벌 수 있는 자유입니다. 또 그가 내세우는 경제적 성장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성장입니까? 소수의 가진 자, 기업가의 배를 불리기 위해, 그들의 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위해 대다수 국민들은 아주 가난한 상태에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의에 기초한 발상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대동세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대동사회는 빈부가 없어지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사진은 최근에 연이어 있었던 발달 장애인 참사를 추모하기 위해서 NCC 인권센터에서 드린 예배 사진입니다. 지난 5월 23일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던 40대 어머니가 발달 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안고 아파트에 몸을 던져 세상을 등졌습니다. 같은 날 인천에서는 대장암 진단을 받은 60대 어머니가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30대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혼자 살아남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발달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 체계가 우리 사회에는 아직 마련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발달 장애의 특성상 활동 지원 없이는 가족들과 모두가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제대로 된 지원 없이는 하루의 모든 시간을 발달 장애의 자녀와 함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족들과 부모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건강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도 감당하기 어렵고 그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었을 때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발달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하면서 죽음이 아닌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마치 장애가 죄라도 되는 것 양 저들을 외면하고 장애가 있는 자녀들을 돌보는 책임을 고스란히 가족들에게 전가했습니다. 한 사회의 건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회에 속해 있는 약자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죽음이 아니라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3가지 사건을 소개했지만 이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일에 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없고 자신의 삶을 버리고 해결을 위해 전적으로 뛰어들 수도 없습니다. 이들의 아픔을 위해 날마다 용산에 가서 심판을 선포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고 주변의 아픔에 더욱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연대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픔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다만 한 곳이라도 아픔의 현장에 찾아가 마음을 쏟아놓고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일과가 제시하는 또 다른 성서 말씀, 복음서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강도 만나 신음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강도 만나 신음하고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제사장도 보고 또 레위인도 봤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보고 그냥 지나쳤고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신음을 못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아픔을 보고 그저 지나칠 수 없어서 그를 데리고 가서 치료하고 그를 보살핀 것입니다. 예언자는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시대의 아픔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예언자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들린 사람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쁨을 전하게 하셨다. 하고 이사야 예언서를 읽으시고 자신의 소명기사를 밝히셨던 예수님도 이러한 예언자적 전통에 동참하셨고 그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또 함께 그 길을 가고자 애쓰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의 아픔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붙들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언자로서 시대의 아픔을 만들고 있는 부조리를 밝히고 고난받는 이들의 삶에 연대하며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 시대의 예언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